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개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날마다 활발하게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였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이미 끝나게 되고 또 호세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주고 위협을 해오던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신탁을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는 가치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되 하나님 말씀을 소극적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살았는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할 만큼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도망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결이 일어나게 하고 배가 뒤집힐 만큼 큰 요동이 치게 되고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금 큰 물고기 속에 사흘을 있다가 토하여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보십시오. 다 전했지만은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요나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4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박넝쿨 아래에 요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조그마한 벌레가 하나 오더니만은 갉아먹어서 햇볕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불평은 하는데 어떻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죽이라고 말한, 돌을 던지라고 말한 살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멸망당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모아서 압축해 놓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 요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합니까? 그때 멸망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세상은 마치 술 취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말 한 장면 올려놓게 되면 반대편으로 다시금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올려놓으면 또 반대편으로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아라. 둘째 아들은 명백하게 불순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백하게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위선적으로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때때로 보면은 위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위선적인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렛까지는 1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전에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정말 눈앞에 있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헤매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를 헤아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계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해에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군대 나갈 만한 장병들을 헤아린 것이에요.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다 헤아리고 보니까 전체 숫자가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골라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때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0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신앙에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정치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말에 더 민감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에 훨씬 더 민감합니까? 신문 기사에 우리가 깜짝 놀랍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가책이 없고 마음에 느낌이 없지만은 세상 말 듣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동하고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말에 더 민감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바로 그 범죄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에게 대듭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그 옛날에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음을 착실하게 걸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믿는 자는 말이 나오고 8절 말씀에는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불순종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에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고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탄의 시험은 4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거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목전에서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선수가 카탈리나라고 하는 LA에서 좀 떨어진 그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헤엄을 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플로렌스라고 하는 바로 그 수영 선수는 이미 그 영국 해협, 얼마나 그 험합니까? 영국 해협을 단독 수영으로 건너갔던 사람이에요. 최초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풍랑이 높습니다. 아주 이게 바닷물이 찹니다. 더더구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거의 다 왔습니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수영한 지 15시간 55분이었답니다.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의 다 왔는데 몰랐습니까? 예,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만일에 안개가 거치고 없고 해안이 보이기만 해서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가 바로 2달 후에 9월 달에 다시금 재도전했습니다. 다시금 캐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꼭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높았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찼습니다. 안개 자욱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안개 자욱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목적지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까지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말라야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고산들, 고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듣습니다. 바로 면전에서 바로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폴레온이 군관학교를 다닐 때에 한 번 교관이 물었답니다. 꼭 같은 병력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군대가 어떤 군대가 이기겠는가? 군인 숫자도 똑같고 또는 무기도 똑같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군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얼른 나폴레온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답니다. 최후의 5분간을 잘 싸운 팀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5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전에 두고 포기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사람의 탓입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사람의 탓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어 죽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탓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무사하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순종은 승리입니다. 순종은 성취예요. 어떤 부부가 여행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생일 선물을 준비 못했어.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괜찮아 여보, 내가 원하는 건 선물이 아니야.
당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말에 순종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여보 내 선물 사줄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순종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야 순종이 돼요. 죽어야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 바칠 만한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나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영적 자살 행위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해요. 이것이야말로 불순종한 사람들의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마귀의 특허입니다. 마귀의 장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불순종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망국 백성의 근성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망국, 망하는 나라는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잘 안 되는 가정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 가보십시오.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망하는 나라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정말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나무를 가지치게 합니다. 왜 가지를 칩니까? 나무가 죽으라고 가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왜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 가운데 세게 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게 두드린다는 말 가운데 스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S-M-I-T-E. 스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스미스, 그 대장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실버 스미스, 뭐 은장색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장쟁이들이 칩니다. 쇠를 계속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에 그 구리 장색, 구리를 가지고 이제 거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울을 만드는데 자기 얼굴이 이게 잘 보일 때까지 윤기가 나게 계속 닦는다는 것이에요. 왜 닦습니까? 왜 두드립니까?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이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고 열매 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치신다는 것이에요.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갈 만한 든든한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짓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답니다. 어떤 교인이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죠.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천당 간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길래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참 좋은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나라가 정말 정말 좋기 때문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좋은 나라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방황하다가 끝나는 자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잘 도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순종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